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6년 1월 25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또 8절까지 읽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죽이는 두 가지 암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많이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이북의 정권을 갖고 있는 당국자들 말고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대북 지원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상 지원이죠. 근데 이러한 대북 지원이 자꾸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에도 핵실험을 이북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북으로 들어가는 이 구호 물품이나 구호 물자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어떤 이런 역행하는 군사적 힘으로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먹으라고 음식을 보내면 군인들이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군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베푼 구호물자로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동원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호물자를 스스로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 은혜를 죽이는 암적인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한 분이세요.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부 선민들을 향하여 베푸실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갖고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고 나 스스로도 느끼는 게 별로 많지 않고 같은 선민들끼리 다른 사람을 봐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북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은혜를 많이 주셔봐라 한번.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감사헌금도 무지하게 많이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도 많이 하고 그럴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선민의 실질적인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못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면 반드시 그 은혜를 딛고 서가지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미 주어진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은혜로만 주실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은혜를 다 죽여버리는 암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암을 제거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은혜가 풍성한 분께서 우리를 지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죽이는 암만 제거하면 은혜 풍성한 삶은 정말 따놓은 당상 같은 것입니다. 암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제 미디안의 압제 밑에서 7년 동안 시름시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 미디안들을 쳐부시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 번의 확증을 통해서 기드온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교체했습니다. 세상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병을 하니까 이스라엘 여기저기서 32,000명이라는 숫자가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300명만 남기고 다 귀가조치 시켜버리십니다. 너무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기드온의 조치예요. 근데 너무 많았을까요? 12절 우리가 읽지 않은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그리고 사사기 다음 장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과 그 동맹국 군인들의 수를 13만 5천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은 많은 수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시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3만 2천 명이 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는 전쟁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3만 2천 명은 불필요하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만 명이 할 수도 있고 1000명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 이런 관점이라면 300명은 안 많아요? 기드온이 10명만 데리고도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없습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쳐서 가르고 다 건넌 뒤에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군대가 그 마른 땅에 들어왔을 때 홍해물이 다시 덮치면서 죽였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향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10명 아니라 기드온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숫자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숫자를 줄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 이겁니다. 이 얘기는 진짜 선민에게 있어서의 싸움은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그러니까 승패와 연관지어서는 이미 끝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전쟁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는 주어진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승리가 주어졌을 때부터 선민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13만 5천 미디안 동맹국들과의 싸움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시 됐으면 그 다음부터 선민들의 싸움은 뭐냐 하면 적들과의 싸움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이 진짜 선민들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손에 잡혔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허락하신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으십니다. 그러면 손에 쥐도록 현실적으로 주어진 승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주어진 것에서부터 내가 쟁취한 것으로 둔갑하여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거머쥐고 있는 선민의 마음에서 망각되는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선민이 당신을 거슬러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민들이 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자신들의 마음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뭐예요? 내 영역에서 아니면 내가 차지하고 싶은 영역에서 적들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근데 내 의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바로 내 마음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못 보고 잊어버리는 일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전쟁이고 이것은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앞에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마음이 못 보고 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멸시와 모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두고 눈길을 주지 않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 이것처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32,000명은 전쟁 수행에 많은 인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쟁의 승리를 받고 나서 영적으로 아무런 탈이 없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반드시 탈이 날 만한 숫자라는 것이에요. 즉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거슬러 하는 전쟁을 피하기에는 너무 유혹적인 위험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십니다. 숫자를 줄이시는 과정이 두 개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싶으셔도 은혜를 주실 수 없게 만드는 은혜를 죽이는 암적 요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두 가지 암을. 첫째는 어떻게 300명까지 줄여나가십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귀가 조치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왜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두려워 떤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전쟁을 앞둔 군인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건 문제가 된다. 두려워하면 결코 용맹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32,000명을 모아놓고 시험지를 하나 제출을 해봅니다. 어떤 시험지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OX로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32,000명 중에서 거기다 공표 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민이나 아내는. 그동안
바알을 섬기고 뭘 했어도 시험지로 제출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걸 안 지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맞다라고 영표를 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대방 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OX. 여기에 영표 치지 않을 선민이 32,000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왜 생겼냐?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겼다 그래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걸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 이깁니까? 왜 우리는 전쟁의 승리와 같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승리의 기쁨을 우리 삶에서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다 믿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을 포함합니다마는 이러한 말의 고백을 포함합니다마는 이것이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잡아먹는 암이기 때문에. 그럼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 한마디로는 다 표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를. 믿음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 보통 때 생각하는 방식보다는 더 넓게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거냐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미디안과의 전쟁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상태면 우리는 미디안과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현장에서 맛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못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미디안 군대를 마음이 보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이 못 보는 겁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이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이 못 보는 것뿐이에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17살짜리 목동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거느리고 있는 수장인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어도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뚜렷이 보고 있는 한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 달과 해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이 조그만 한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들을 겁나게 할 수 있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근데 사람들은 내 외부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눈으로 보는 것을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봐버립니다. 그럼 반드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우리가 내일 읽겠습니다만 이 전쟁은 이상하게 300명이 나팔을 불고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칼 한 번 쓰지 않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13만 5천 명이 스스로 자멸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 전쟁 수행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이 뭐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두려움이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를만 마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미디안 군대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팔을 들리고 항아리를 들려서 본래 계획대로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가 주어졌다.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 이전에 승리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못 봐서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니까 승리가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가지고 승리를 손에 쥐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리가 쟁취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음의 의식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손에 쥐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과 거슬려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고 싶어 하는 곳이 우리 마음인데, 선민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승리인데도 하나님을 못 보고 승리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주어진 승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승리는 떡하니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어머니 내가 한 거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한 거네가 되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인 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이제 두려워 떠는다 귀가 조치시키는 2만 2천 명이 갔어요. 집에. 나머지 10,000명이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도록 하는데,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여기서 9,700명에게 귀가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 귀가 조치를 받은 9,700명은 어떻게 물을 먹었냐면, 일단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줄줄 흐르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수면에 갖다 대고 혀로 핥아서 물을 먹었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두 손에 담긴 물을 마신 거예요. 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다 내보냈어요.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300명 남긴 숫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손으로 물을 움켜줬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뭐 허리를 구부렸거나 아니면 잠깐 자세를 낮춰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가지고 손으로 물을 움켜줘서 손에 담긴 물을 먹었다 그러니까 물을 몇 방울 먹었겠습니까? 줄줄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줘가지고 손을 핥았으니까. 손을 핥았으니까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손에 묻은 물을 핥아 먹은 거예요. 이거 참 문제지요. 근데 이들만 남겼어요. 여기 뜻하는 바가 뭡니까? 두려움은 비교해보자면 자기 자신의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울 왕은 골리앗에게 마음을 뺏긴 거죠. 그럼 이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마신다는 건 제대로 물을 마실 줄 알고 마신 거고, 이 300명은 사실은 정신이 물 마시는 데 있질 않았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은 내 내적인 필요에 주의를 집중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내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의를 집중하는 자도 역시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이유는 두려워하는 자도 하나님을 거슬리고 내 내적인 필요에 충실한 자도 하나님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9,700명은 두려워 떤 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내적 필요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 상황은 가톨릭의 교황이 세속 군주들의 자리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이 시골에 30대 이름 없는 무명의 학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반항을 하자 세속 군주들이 루터를 감싸고 옹호합니다. 그러면 세속 군주들이 왜 그전에는 못하고 있었어요? 겁나서 못하고 있다가 루터가 일어나는 걸 보고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루터를 감싸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군주가 루터를 감싸게 됐던 이유는 교황의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자기 내적인 필요에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루터를 감싼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루터에 의해서 자극받은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농민전쟁. 이 귀족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던 농민들이 루터의 봉기를 보고 가톨릭을 향한 봉기를 보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도 내적인 필요에 대한 열망이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용감하게 나서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기가조치받은 22,000명에 속하지 않은 9,700명은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먹는다는 건 자기 목이 마르니까 자기 필요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필요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참여하는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반드시 이들에게 승리는 내가 쟁취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32,000명의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에게 승리를 줬다가는 반드시 승리가 계기가 돼서 나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많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거스를 소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필요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두려움 극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도 남지요. 근데 무릎을 꿇고 전념합니다. 물 마시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마십니다. 근데 이 300명은 물을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전쟁에 마음이 다 뺏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마음이 다 뺏겨 있습니다. 자기 필요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기 필요를 못 본 이들에게 끝없이 착취하고 있는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는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상황, 적들, 장애들, 이거를 보면서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경제 침체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은혜를 못 주세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면 그 은혜와 승리가 반드시 완전히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적인 열망이 너무 강해서 경제 침체라든지 무슨 장애라든지 이런 걸 능히 넘어가겠다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이기고 나면, 그래서 요즘 세상이 말하는 게 그래요. 꿈을 가져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적 열망을 굳세게 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해버리고 나의 열망이, 결국 이걸 이뤄냈다. 내 꿈에 대한 열정이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300명에게서 보여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내 외부적으로 보여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줄 수 있고 내 마음에 느낌을 줄 수 있는 모든 외적 대상들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내 열망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외적,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 하게 해주십니까?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해주십니다. 십자가가 뭘 하게 해주십니까? 내 열망, 내 육체에서 발언하는 내 소원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열망을 먼저 보게 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내 내부도 내 외부도 온전히 은혜로 풍족하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은혜를 주기는 두 가지 암을 극복하시고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풍성한 은혜 안에서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기는 두 가지 암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퇴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